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김없이 2022년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친히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예수님처럼 다 주님 오시면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 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행복을 위해서 가고 있지만 다 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은 저 무서운 지옥으로 멸망받. 이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영원한 천국의 부활이요 아니면 저 지옥의 멸망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고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많은 심령들이 강팍한 심령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탄, 마귀, 질병, 권세들 다 깨뜨리고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나 그 다음 주님 부활 따라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절망과 실패와 가난 속에 헤매이는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생의 새로운 놀라운 기쁨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심님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여러분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도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가족, 자녀들, 성도들 다 아버지 생명의 부활로 주님 자랑스럽게 칭찬받으며 상급받는 그날의 부활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말미암아 날마다 아버지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모든 자들 다음에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찬송가 160장, 통합찬송가 150장입니다. 새찬송가 160장, 통합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새벽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때를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스위스에 루이스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가족과 함께 근처에 놀러 갔다가 얼어붙은 호수를 어린 동생과 가로질러 가다가 한참 가고 보니까 얼음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어린 동생이라 그걸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자신이 몸을 엎드려서 다리를 만들어서 그 어린 동생이 자기를 밟고 그 얼음이 깨진 갈라진 곳을 건너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악으로 가로막혀서 어떤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문제,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브릿지,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틈이 생겼고 인간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틈에 예수님이 친히 다리가 되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참 불행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을 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돌았습니다. 결국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모든 풀이 말라져 없었던 것 같지만 봄이 되니까 다 돋아나고 꽃이 피고 왕성하게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우리의 영원한 집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주님을 만나 신천신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심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결정된다. 우리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어서 끝나는 게 육은 비록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다시 부활한다. 오늘 여러분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취담을 받는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 써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괴로움받는 그 지옥으로 살아나는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로 핏값으로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됐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너희들은 아이고 예수님 좀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셔서 좀 고쳐주지 이미 다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곧 우리 생명의 부활이요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한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여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다 언젠가 죽습니다마는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잔다고 해서 나사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무덤 앞에 나가서 예수님 바라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어. 동해면 모든 수건을 풀어줘라. 그래서 나사로가 걸어다 하나님을 찬양했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증인을 보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첫 번째로 무덤이 없어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소크라테스나 맹자나 아무리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진시황이나 다 죽어서 무덤이 있어요. 거기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한마디로 무덤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르메 사람 요셉이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새벽 일찍 갔는데 보니까 누워있던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나신 예수를 무덤 안에 찾느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가 살아났다. 빨리 너는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라. 두려움이 함께 있던 베드로를 역시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그 얘기를 평소에 들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입구에는 큰 돌로 막아가지고 임봉을 해보세요. 임금님이 딱 찍어가지고 누구든지 임금님 허락 없이는 그 돌물을 옮길 수가 없었다고 해놨어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그 무덤을 지킨 군사들은 다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를 따르던 제자 2명이 이제 절망 가운데 예수님 함께 다니면 뭔가 벼슬도 없고 좋은 일도 많을 줄 알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땐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야, 우리 한마디로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자. 그 절망하면서 엠마오 도상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너희들이 읽은 성경이 이해가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날이 저물어 이제 두 제자가 주막집에 들어가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의 의욕을 잃은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의 모든 죄악과 문제들 다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평소 말씀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려가기 전에 5배의 형제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가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천국 백성이요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자, 나같이 고린도서 15장 12절 고린도서 15장 12절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으므로 여기 보니까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도 결국 주님처럼 부활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부활하.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동정년 말로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 이것이 기독교의 전체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끝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차례대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생명의 부활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태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부활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오늘 기독교의 본질인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다 같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합시다. 주님 앞에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하며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을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의 새 생명 나의 새 생명 호련히 그날 주님 오실 때에 다 같이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 복음 증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각각 차례대로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생명의 부활 천국 가기 위한 부활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모르는 저들에게는 지옥 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생명의 부활, 천국 가기 위한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 부활을 만방에 증거해서 부활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함께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저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가 새 찬송가 161장 합동 찬송가는 통합 찬송가는 159장 통합은 159장 새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며 연사하